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가정의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반갑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그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힘겹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마냥 좋지만 않죠. 그렇잖아요. 좋긴 좋은데 마냥 좋지만 않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또 물론 남자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챙겨야 될 거 많고, 또 먼 길을 오가다 보면 운전하는 또 우리 남자분들도 힘든 것도 있죠. 만나는 건 좋습니다. 만나는 건 좋은데 이 만나다 보면 대화가 오가죠. 이 대화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쁜 경우들이 또 꽤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이 청년들에게 자꾸 요즘 뭐해? 막 이렇게 묻는 거 별로 요즘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뭐 할 거야? 막 이런 거 묻는 거 괴롭잖아요. 또 뭐 나름 관심이긴 한데 우리 알잖아요. 관심이긴 한데 그런 관심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이 참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좀 부담 없이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사실 어떤 가족이든 어떤 집안이든 사실 문제 없는 집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곱의 가족, 그리고 에서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이제 38장으로 가면 36장으로 가면 에서의 이제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죠. 오늘도 이렇게 이름줄이 쭉 나열되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를 읽다 보면 뭐 누가 누구랑 결혼을 하고 누구를 낳고 뭐 아들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사실 별 의미 없이 읽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읽다가도 그냥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도 없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런 명단들을, 족보를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족보는요,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난번 우리 재작년인가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살핀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척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한 1년 한 2개월 전쯤에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런 족보를 이해하면 참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하죠.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경의 족보들, 특히 야곱의 족보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이 족보가 주는 가족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35장 23절부터 26절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쭉 읽다가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요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다 같이 시작.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아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이 족보를 읽으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이 족보에서 다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적어도 여러분 창세기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창세기 이야기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야곱이 겪었던 이야기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에요. 그리고 그 4명의 자식들이 이러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몇 대 재벌 중에 아내가 여럿 있는 재벌 회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딱 얘기하면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재벌 회장님은 한국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아내가 있어요. 일본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연예인 출신의 첩도 있어요. 또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 회장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정신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자식들이 싸웁니다. 우리 어머니가 본처다. 일본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본처다. 라고 하는 자식이 있고요. 한국의 자식은 우리 어머니가 본처지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 회장님의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법정 고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법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잔잔해졌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겠어. 돈이 많으니까 나는 그런 가정이라도 그런 가정이 좋아. 돈만 많으면 장땡이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여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인가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많아서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랑할 게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식들이 갖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형제 간에 아무런 우애도 없었겠죠. 옛날에 그런 집안들이 가끔씩 있었잖아요. 뭐 제 이제 부모님 세대에는 이제 아버지가 본처가 있고 또 이제 후처가 있고 뭐 이런 경우들 꽤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럿인 그런 분들이 꽤나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가정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이런 일부 다처제가 여러 번 등장하니까 뭐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한 남자와 여럿 아내를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일부일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아내를 여럿 두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식을 낳고 싶은 그런 탐욕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자식이 많은 것이 힘이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아내를 여럿 두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범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여럿 아내를 두면서 아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경쟁하듯이 아들들을 낳죠. 심지어는 이 아내들이요 더 많은 그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첩을 이용해서 첩을 붙여가지고 자신의 종을 첩으로 붙여가지고 아들을 낳게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넷이에요. 첫째 어머니,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 넷째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또 참 이 야곱의 가족사에 슬픈 상처가 있어요. 외삼촌이 사기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을 그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했는데 결국에 얻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촌도 이 야곱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사기쳐서. 삼촌한테 상처가 있어요. 이 야곱도. 자신의 부를 위해서 조카에게 사기를 친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내인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둘째 아내였던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편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레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아 입장에서도 고통이죠. 결혼 생활이 고통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첫째 아내의 그 고통, 이것을 레아는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차별과 편애는요 계속 이어지는 주제예요. 이전에 보면 이 야곱이 겪었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요 아들들을 편애했죠. 여러분,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잘 구워드렸어요. 예, 아마도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아버지가 맛 좀 보세요. 요리를 기가 막히게 가지고 이건 등심이고요. 이거는 뭐 살치살이고요. 막 구워주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마 폭 속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너무 유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지만 이 이삭은요 애굽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죠.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죠. 아무튼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런 편애를 받는 야곱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삭은요 자식들을 존재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이삭은 자식들을 기능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잘 구워오는 우리 아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아들 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가정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물론 뭐 그러면 안 됩니다만 돈 잘 벌어오는 자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죠? 존재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그 자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또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맏아들을 굉장히 좋아했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재미있는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귀남이 후남이 나오는 그 드라마. 귀남이는 너무 사랑해. 후남이는 그냥 뒷전이에요. 그 이란성 쌍둥이잖아요. 차별하는 게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나는 드라마인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감이 되죠. 왜? 부모님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식을 기능으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삭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런 편애의 문제가, 기능으로 대하는 문제가, 이게 되물림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애를 받았던 야곱도 자기 자식들을 편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도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이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또 요셉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정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에서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에서의 가정 36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제가 1절 2절을 읽을게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시작.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에서 역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에서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헷 족속의 아다, 히위 족속의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둡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에서의 집안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아내들이 족속도 달라요. 뭐 족속이 다르니까 뭐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뭐 언어가 달랐을 수도 있죠. 그죠? 뭐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 아내들끼리, 자식들끼리도 문화가 달랐을 거예요. 얼마나 경쟁하고 싸우고 갈등했을지 쉽사리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에서는요 8절에 보면 세일산으로 자신의 터전을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일산은 오늘날 그 우리가 축구진 요르단 지역이에요. 이 세일산으로 이제 자기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요르단에게 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죠? 참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아무튼 에서가 그 요르단으로 간 겁니다. 세일산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볼 게 아니라 에서는요 언약의 땅을 버린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돔 땅,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에서의 땅이라고 해서 에돔 땅이 되는데 이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는요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불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보세요. 야곱은 신자를 상징하죠. 에서는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가정이 고통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가족이 고통의 대상이에요. 가정이 힘듭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언약 안에 있는 가족들이나 언약 밖에 있는 가족들이나 똑같이 힘들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고통이다 라고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좀 낯선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고통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렸어요. 가족 그러면 원래 가족은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했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우리 홈 스위트 홈 이런 노래 알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마지막에 평안을 주는 곳은 내 집뿐이라 이런 가사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행복하고 가정이 안락하고 가족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박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강박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을 때 당혹감을 느낀다는 거죠.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왜 우리 가족은 고통스러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힘들게 해? 왜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싸워?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달게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너무 다 당연했는데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였는데 오늘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조건 뭐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족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가족은요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TV를 보면 늘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림을 보면 늘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은 행복해야 돼라고 하는 당위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왜 고통을 겪습니까? 왜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저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선의가 있지만 그 선의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죄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까지도 왜곡되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그냥 좋게 말하는 한마디가 나에게는 그게 가시처럼 박히는 거예요. 왜? 나도 죄가 묻어 있고 저 사람도 죄가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스파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 소개했던 그 최재청 교수님 있잖아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최재청 교수님의 유튜브,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 또 많이 보니까 이번 주에 알고리즘 엄청 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딱 박히는 또 그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애를 낳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썸네일이 딱 이래요. 한국에서 애를 낳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는 걸 비난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여성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죠. 한국에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외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어요. 힘들죠. 아이 키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겁니까?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사회가 아무리 뭐 도와준다고 해도 그 혼자 겪는 그런 고통은 너무나도 크죠. 저는 뭐 영상도 영상이지만 댓글들을 이렇게 저는 보는 걸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댓글들이 요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볼 수 있는 좋은 또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아예 안 만들기. 아예 안 낳기. 이게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얻게 만드는 게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이도 없는데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태어나지를 말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예가 될 확률이 85%인데 이 85%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애에게 노예가 된다는 거죠. 애를 왜 낳냐? 낳으면 어리석은 것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댓글이 뭐냐? 애 낳는 게 고통이다. 그래서 안 낳는 게 현명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고통을 좀 덜어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해서 애를 좀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무슨 꼰대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말만 하면 그 꼰대 같은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래 가족은 힘든 거니까 버티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 다 참고 살았는데 왜 요즘 사람들은 못 참습니까? 제가 이런 잔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좀 더 실존적인 문제,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좀 더 사실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애를 안 낳고 부부만 살면 그러면 여러분 좀 더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부부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애라도 있으니까 살지. 이 남편하고 이 아내하고 내가 산다고? 둘만? 힘들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애가 없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그냥 혼자 살면 마냥 행복할까요? 자유야. 난 더 이상 뭐 걸리는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예, 젊을 때는 괜찮죠. 그럼 나이 들면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최재청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더 배려가 있는 세상이 된다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는다. 그 영상의 주요한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그렇게 되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나으니까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애 낳고 마냥 편안한 세상 언제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가 애 낳고 마냥 편안한데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좀 더 제도가 잘 된 그런 나라들은 있지만요. 그런 나라라고 해서 애를 마음껏 낳고 그렇지도 않아요. 불가능한 얘기죠. 좋은 말인데 좋은 말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고통을 피하잖아요.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을 피하잖아요.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은 고통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이 찾아와요. 깊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고통의 깊이 또한 비례하면서 찾아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도 더 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쏟아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죠.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관은 뭐죠?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사랑하지 않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사랑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냉담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냉담함을 택하죠. 자기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조금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냉담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로 이야기와 부자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지옥 가는 부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냉담함이었어요. 내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에 대해서 냉담함이었습니다. 그런 냉담함이 극대화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냉담함이 있는 곳에 가는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냉담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가족은 고통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은혜의 통로라고 말해요. 여러분 35장 23절부터 기록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이 아들들의 명단은 태어난 순서대로의 명단이 아닙니다. 근동 지역의 보통 족보는요, 태어난 대로의 순서를 매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족보는 어머니의 순서대로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어머니의 순서대로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동의 족보는요, 여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여성들이 들어가는데 성경은 여성을 중요시한다 이런 메시지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은혜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레아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레아도 그다지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질투했던 거죠. 라헬을 질투해서 라헬이 나보다 먼저 시집 가는 거 난 허용하지 못해. 라헬이 저 야곱을 얻는 거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먼저 가질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사기 행각에 레아도 동참을 한 겁니다.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음모를 꾸민 여자죠. 그래서 동생 남자를 빼앗았어요. 하지만 레아는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한평생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루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였어요. 루벤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이름이에요.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 남자가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얼마나 슬픈 이름입니까? 한이 맺힌 이름이죠. 그렇게 계속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고통의 과정을 지난 뒤에 레아는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느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레아가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넷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유다라고 짓게 되는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다른 남자 뭐 경쟁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다의 이름을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이 남편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은혜의 이야기가 이 레아의 가족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은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라헬도 얼굴 이쁜 것 외에는 그다지 좋은 여성이 아니에요. 얼굴만 이뻤지 성격도 이상하고요. 얼마나 이 언니에게 지기 싫어하는지 여러분, 어느 날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남편에게 바가지를 박박 긁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자기는 아이를 못 낳고 언니가 계속 애를 낳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빨리 애 낳게 하란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애를 낳게 하는 게 낸가? 하나님이 낳게 하지. 이렇게 야곱이 막 둘러댄다고요. 이 라헬이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이뻐서 참았지. 안 그러면 야곱도요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보면요, 라헬의 신앙 고백은 창세기에 단 한 절도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도 이상했어요. 이 삼촌 라반의 집을,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이 라헬이 뭘 숨겨옵니까? 드라빔을 숨겨오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좀 이상하게 믿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여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요 이 라헬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성격도 이상하고 믿음도 이상한데 이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줘요. 심지어는 라헬이 죽고 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에게로 가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 기인한 것입니까? 라헬 때문입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까지도 사랑한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아내로서 라헬은요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무엇을 배웠죠? 이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라헬은요 남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여성이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에 가장 많이 이제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야곱이거든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어떻게 본다면 야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신앙을 드러내는 경우는 한 4장면 정도 있고요. 대부분의 장면은 야곱이 이상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교활하고요. 사람 잘 속여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고요. 이런 연약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아까 읽었던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야곱이 헤브론에 들어갔다고요. 이상한 사람 야곱이 헤브론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헤브론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그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장사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떠오릅니다. 그죠? 또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이 떠오르긴 하는데 나중에 누가 떠올라요?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아주 강조해서 살펴봤었는데 다
다윗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고개를 다 그 당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죠? 언약의 계대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헤브론에 갔다라는 겁니다. 즉 언약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훌륭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죠. 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아내를 열어두었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차별했어요. 또 베델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나중에 섬기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먹고 삽니다.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운했던 것들 깡그리 잊어먹고 살아가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가족의 비극사를 거친 뒤에 야곱은 비로소 헤브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이런 불행한 가족사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될 때 정말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 배우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은 배우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가져지게 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이제 가족에 대한 고통을 나누는데 가장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뭐가 제일 힘드냐? 언니가 힘들어요. 오빠가 힘들어요. 동생이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싸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친절하는데 유독 동생한테는 발로 빵 차고 뭐라고 하고 신경질 내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잘할 때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 형제를 대함을 통해서 제가 우리 사남매잖아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저는 식탐이 있거든요. 왜 식탐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빨리 먹어야 먹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 먹으면 없어져. 그러니까 빨리 먹지 않으면 없어지는. 우리 사모님은 식탐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먹어요. 저보고 좀 천천히 먹으래요. 좀 그럴 수 없어요. 빨리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싸워요. 먹는 것도 전쟁이야. 그리고 그 누나들요, 얼마나 싸웠는지 자라나는 그 모든 그 시간들이요,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누나들이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때 그렇게 싸우더니, 그때는 막 죽일 듯이 싸우더니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예요. 뭘 해도 늘 같이 하고 뭘 해도 같이 하고 그래요.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계가 성숙되는 거구나. 천국에 가면 우리의 형제자매는 이렇게 우리가 성숙된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너무 좋아.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랑에 실패해요.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이 인간 사랑해, 이 인간이라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배웁니까?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훈련받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가족을 통해서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가족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가정은요, 그 이후로도 계속 고통을 겪긴 해요. 요셉이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요셉 덕분에 온 가족이 가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고 요셉 덕분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무리죠. 은혜로운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야곱과 형제들의 차원에서는 거저 얻는 은혜였지만 실제로는 거저 얻는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요셉의 희생과 요셉의 용서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져요. 요셉은요, 억울한 게 많았을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그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성범죄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젊은 나날을 감옥에서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희생의 과정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 덕분에 이 가정에, 이 가족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늘 같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용서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때, 온 가족이 십자가를 배워갈 때, 은혜를 배워갈 때 우리는요, 서로를 조금 더 용서할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진정한 완성된 가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조금 더 맛보면서 살게 될 거예요. 어릴 때는 내 걸 좀 더 갖기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게 돼요. 그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휴 동안에 오늘 저는 대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좀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과 응답하라 1988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응팔. 이제 봐요. 8년이 지났는데.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는 80년대의 그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를 잘 그려줍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요, 온 가족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다 그랬잖아요. TV 앞에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TV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게 돼요. 근데 그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음식하면 나눠주고 뭐 같이 살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무렇지 않고 그냥 한 집 살림하듯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새를 사는 우리 집 옆에 다른 집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어요. 엄마가 늦게 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집 가서 밥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 있는가, 뭐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가족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체온을 그리워한다. 우리는 체온을 느끼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다 스마트폰 한 개씩 들고 방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끼리도 카톡하는 시대잖아요. 요즘에 TV 앞에 모이진 않잖아요. 왜? 스마트폰으로 다 보면 되니까. 그러면서 편하긴 한데,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니까 좋긴 한데, 옛날에는 TV 서로 보겠다고 싸워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지금 다 볼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뭔가 허전한 거죠. 뭔가 공허한 거죠. 이게 맞나? 이게 과연 이게 옳은 건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에 사람들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재밌게 본 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둘째 딸이 그 집 주인공이 덕선이거든요. 덕선이. 근데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첫째 딸 언니한테는 계란 후라이를 구워줘요. 막내 딸 아들한테도 계란 후라이를 구워줘요. 둘째 딸은 니는 콩자반 좋아하지? 콩자반 먹어라. 콩자반만 자꾸 줘요. 그래서 삐꼈어요. 이 딸이 삐꼈어. 근데 생일이 됐는데 언니랑 공교롭게도 생일이 똑같은 거예요.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서 언니한테 촉 꽂아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뽑아가지고 또 그 케이크 가지고 또 동생 케이크 꽂아가지고 이제 촉 꽂아가지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폭발한 겁니다. 왜 나도 계란 후라이 먹을 줄 안다고? 왜 나도 콩자반도 좋아하지만 나도 이 계란 후라이 좋아한다고 팍 소리를 지르러요. 그리고 또 나도 케이크 좀 내 케이크 좀 갖고 싶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언니랑 싸우고 막 이런 부모님이랑 싸우고 막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나중에 화해를 하면서 이 시간이 흘러서 40대가 된 이 덕선이의 나레이션이 좀 참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제일 모른다. 가족이 제일 몰라요, 사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이 제일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가족이 제일 모른다. 하지만 아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 결국 벽을 넘게 만드는 건 시시콜콜 아는 머리가 아니라 손에 손잡고 끝끝내 놓지 않을 가슴인데 말이다. 하지만 철부지를 벗어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꽂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워도 꿋꿋이 버텨낸 이유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음을, 가족이 있고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더럽고 치사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많이 힘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요. 실제로 오늘날은 더 그렇죠. 얼굴을 보지 않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저희 친척도 그래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갈등하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꾸 경쟁하는 형제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결론의 말씀은 인내하십시오. 좀 참으십시오. 가족이 주는 고통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인내하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맛볼 거예요. 부모님을 조금 인내해 주십시오. 너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인내하십시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경쟁하는 형제들 인내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싸우지만 나중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를 포기해주고 냉담하기를 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끝끝내 놓지 않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해 줄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날을 함께 얻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